네,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었다면 전도서도 그 비슷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일단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이렇게 시가서라고 하는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그 토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초 교리예요. 기초 교리. 그래서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모델, 샘플을 준비해서 그 말씀대로 기초 교리대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걸 실행해냈는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속에서 살면서 깨달은 깨달음,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느낌, 감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초 교리를 가르쳤고 그대로 실행을 해보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그대로 해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똑바로 하라,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깨우치고 너희가 똑바로 하게 되면 저 미래는 이렇게 밝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한 거죠.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깨달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 도를 전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 갖고 있는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전도서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전도자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강연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딱히 어떤 말로 똑 떨어지게 번역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듯, 혹은 강연자가 가르치듯, 설교자가 가르치듯 어떤 강연을 하는 거예요. 주제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삶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주제예요. 그걸 가지고 쭉 강연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덧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덧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면 된다라는 거고, 사는 인생 동안을 나름대로 즐겨라라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생을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부정적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신앙에 대한 권면과,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이라도 즐겨라, 누려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지금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을 솔로몬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솔로몬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을 때 많은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고 연구한 그런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저자를 솔로몬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게 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비로소 자신이 하고 싶은 강연이 시작되는데 헛되다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5번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헤벨이라고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혹은 또 무익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뭔가 잘못됐다. 부조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인생을 그냥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 모두가 고백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느낌이 이런 거예요. 참 덧없다.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 11절까지 설명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실존이 도대체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수고를 통해서 인간이 얻는 유익이 도대체 뭐냐? 유익이 없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던지면서 왜 이런 질문 속에서 나온 답이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덧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죽음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깔고 있는 인간의 실존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덧없어지고 무의미해지고 결국은 가장 부조리한 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흘러가고 바람도 흘러가고 강물도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네 인생도 그냥 흘러간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것이 너무 수고롭고 고생스러워서 만물이 다 지쳐있다라고 하는데 세상이 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또 돌고 돌아가는데 지쳐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지 만물이 지쳐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물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지쳐 보인다, 지쳐있다,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고 피곤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늘 인생은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것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실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봐도 계속 돌고 돌아가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옛날에 했던 것이 또다시 반복되고 언젠가는 뽑고 언젠가는 심고 또 그것을 다시 뽑고 또 심고 돌고 돌면서 계속 그렇게 피곤하게 지루하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기억되지 못한다.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잊혀진다. 기억됨이 없다. 다 잊혀지고 만다. 이런 것 때문에 참 인생은 덧없다. 부조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이것은 지금 이 앞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무슨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지 던지는 거예요. 주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던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논증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얘기는
논증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이라는 권력과 또 부와 그 힘을 다 이용해서 해 아래 모든 일들을 연구해서 살펴보려고 무진장의 애를 썼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어떤 왕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나만큼 많은 책을 보고 또 많은 것을 탐구하고 연구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느끼는 바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덧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덧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생,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뭔가를 막 탐구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즈음에 보면 내가 뭘 해왔는가, 해왔던 것들이 그렇게 탐구했던 모든 것들의 그 어려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를 인생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또 알려고 하고 해봐도 다 알 길이 없고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늘 한계에 부딪히고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폈을 때 이 고생하는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게끔 두셨다라는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토라, 그러니까 율법의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보면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난 다음부터 스스로 자기가 이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되면서부터, 그것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그늘 아래 그냥 무작정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분리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때 수치를 느낀 것은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못났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연약하다라는 걸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수치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고 연약하다라는 것이 수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싶고 그걸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인생은 고달파질 것이다 라고 이미 말했어요. 그때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이제 네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인생은 고달플 것이다.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러면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을 샘플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샘플로 삼아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한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본이 되는 겁니다. 그 샘플을 통해서 그들이 잘했던 것, 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교본으로 삼아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실수를 줄이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또 불완전하고 늘 고생스럽고 죽음 앞에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하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은 그런 어떤 독소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로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수고롭고 또 험한 일을 해도 수고롭고 누구나 다 수고하고 또 힘들고 고생스럽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과 많은 지혜를 찾아 온갖 애를 썼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손에 잡히는 것도 딱히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헤매고 다녀봤자 결국은 인생이 뭔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질을 찾으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강연의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이런 말들을 던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인생은 뭔가 있는 것 같이 막 인간들이 굉장하게 떠벌리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네 삶을 살아라. 그게 전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헛됨에서, 허무함에서, 인생의 죽음에서, 인생의 불완전함에서, 인생의 수고롭고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알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생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 자체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이 바등대듯이 빨리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해야 우리 영혼이 생생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말로 전도서가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없이 인간은 못 산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하고 부조리할 뿐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완전하고 무익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고통 속에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탐구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연구해보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지금 말하는 모든 말들은 다 깊이가 있고 일리가 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왜? 나보다 더 책을 많이 봤느냐, 나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해봤느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처럼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세상에 막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막 다 파헤치고 싶고 인간은 뭔지 신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막 모든 것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번뇌도 드러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근심도 더 커진다. 아는 만큼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냥 뭐 모르고 살 때가 편하지, 뭔가를 알고 막 그걸 덤비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도 속담에 그렇잖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막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사는 평생을 해도 그 눈곱만큼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왜 인간을 그렇게 참 더덥고 무의미하게 하셨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도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라고요. 더 배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책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오랜 시간과 그 무진장한 고생을, 돈과 고생을 다 들여서 배우고 찾고 찾아서 더듬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진리를 듣고 믿어버리면 그 모든 수고의 결과를 한 번에 얻는 거잖아요. 한 번에 얻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의 어떤 양면성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훈련받고 터득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있고 믿음으로 얻어낼 것이 있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더덥고 무의미하고 부조리하고 그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제한적인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그걸 얻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서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믿기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 원수 마귀의 속임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무의미하고 악하고 부조리하고 제한적이고 모든 것이 고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인간으로서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